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이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하나님의 말씀, 복된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리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통도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3장입니다. 3장에 오시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는 사역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3장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3장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 동일하게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럼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립을 할 때에 우리는 오늘 시대적인 배경을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그 시기가 디베료 황제입니다. 이 디베료 가이사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디베료 가이사는 AD 14년부터 37년까지 통치했던 로마의 황제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시기인 AD 28년에서 29년 사이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증거하기 직전까지 약 세례 요한의 사역도 3년인데 실질적으로 광야에서 외친 사역은 1년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은 그가 옥중에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던 시대적인 가이사의 시대는 디베료 황제의 시대였고 또 총독으로 보면 빌라도 총독 때입니다. 이 빌라도 총독은 AD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를 다스렸던 총독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도 이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받게 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빌라도 총독은 파면이 되어서 본국으로 소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헤롯이 등장하죠. 이 헤롯은 세례 요한 당시에 이 헤롯은 헤롯 안디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디파스는 BC 4년에서 AD 39년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이나 세례 요한의 사역 기간은 비슷하죠.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사역을 마치고 32년의 순교를 이 세례 요한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33년의 순교를 하신 걸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있었던 모든 황제나 총독이나 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세례 요한 당시에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요단에서부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게 되죠. 세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것을 외적인 표현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침례도 될 수 있고 오늘날 하고 있는 약식 세례도 있죠. 침례나 약식 세례나 동일한 그 권위는 동일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어떤 형식적인 모양이 권위를 더 하거나 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나 예수님이 베푸셨던 세례나 오늘 목회자를 통해서 베푸는 세례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권위는 똑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세례를 베풀고 난 뒤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것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오는 책인데 그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 자신이 광야에서 외쳤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죠. 어떤 광야인가요?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믿는 자의 그 땅이라는 거죠. 믿지만 그 심령에 은혜가 없는 메마른 심령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자, 성령 세례를 받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죽정이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이지만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에 영영이 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그리고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알곡이 될 것인가, 아니면 호울뿐인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고 지옥을 갈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8절에 보시면 꿈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꿈을 전하는 것은 바로 교와 같다 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알곡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씨가 있는 알곡의 말씀을 전하느냐, 아니면 죽정이의 말씀을 전하느냐, 교와 같은 그런 말을 전하느냐, 그것은 꿈이냐 아니면 말씀이냐. 꿈이라는 것은 자기 환상을 얘기하죠.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자,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증거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소리를 들으시죠. 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그랬어요. 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이 시작하실 때라는 말은 다스리다, 첫째가 되다, 우두머리가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쳤다라는 것은 이제 첫째가 됐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차원에서 이제는 우두머리가 되다. 물론 유대의 육신적인 왕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왜 30세에 시작을 할까요? 이 30이라는 나이는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정식 제사장으로서 섬김의 사역을 하는 나이가 30세입니다. 다윗이 또 왕위에 오른 나이도 30세입니다. 또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한 것도 30세입니다. 이렇게 이 30이라는 이 나이는 유대 나라에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리고 왕으로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정식적인 나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지금 시작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누가복음에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요셉의 위는 헬라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끝나는 시점이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하향식 왕을 찾아가는 그런 족보였다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약 6,000년이 되는 거죠. 구약이 4,000년이고 신약이 2,000년입니다. 그래서 이 6,000년간의 역사를 믿음의 줄기, 족보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심 그리고 그의 족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이 무엇인가 그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으로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